여러분 세례 많이들 대부분이들 받으셨죠? 네. 세례를 받았다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저도 세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한 번 받아야 되는데 2번 받았어요. 중학생 때 모교회에 가서 받고 군대에서 또 받았어요. 군대 가면 종교 생활을 의무로 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휴가 나온 친구가 있는데 교회를 가든 절을 가든 성당을 가든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꼭 가야 합니다. 자대에 가면은 이제 안 가도 되는데 훈련소에 있을 때는 FM대로 하기 때문에 항상 셋 중에 하나를 꼭 가야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제 군대에 가서 교회를 갔습니다. 하루는 이제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큰 교회에서 세례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중학생 때 받았으니까 이제 받으면 안 되는 건데 그걸 또 몰랐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안 갔으니까 교회를 잘 몰라가지고 또 얼떨결에 떠밀려서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2번이나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인도되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한테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중대한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창조자입니다. 하지만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 일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따라버린 게 됩니다. 마귀의 말을 들어버린 게 돼요. 만들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 건 굉장히 힘들었고 떡을 만들면 40일 금식이라는 그 공든탑이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었죠.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 하나요? 안 돼, 못해, 싫어 라고 예수님이 마귀한테 말을 해야 하나요? 싫다고 하거나 못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한다, 싫다고 말을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라고 한 거죠, 이렇게.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딜레마에서 아주 멋있게 빠져나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9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당시 떡은 물고기와 함께 주식이었어요. 참고로 떡은 찹쌀떡, 찰떡 같은 떡이 아니라 빵에 가깝습니다. 이 조선시대 때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빵보다 떡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렇다고 단팥빵, 크림빵 같은 빵이나 그런 빵도 아닙니다. 먹으면 배부르게 되는 빵입니다. 햄버거 같은 그런 빵이죠. 우리나라의 쌀밥과 같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도 떡과 물고기잖아요. 진짜 밥을 먹었던 겁니다. 도시락처럼. 실제 밥이었어요. 마귀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세요 라는 말은 곧 이번에 배고픈데 일단 밥부터 먹고 하죠 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여러분이나 저도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먹는 거, 입이 짧은 거 우리 교회에 소문이 퍼졌더라고요. 전 입이 짧지만 그래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먹는 게 어쩔 땐 귀찮긴 합니다.
막 중요한 거 한창 하고 있는데 식사 시간이 다가오면 스트레스 받아요. 아, 이거 하고 있는데 이직을 좀 해야 되는데 밥 먹으러 가야 되나? 흐름이 끊기는데 어떡하지?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지만 하루를 굶는다.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예민해져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밥을 먹어야 합니다. 심지어 영화에 나오는 괴물도 밥을 먹습니다. 에일리언, 타노스 다 밥을 먹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을 가르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먹는 것을 좋아하고 또 이렇게 먹어야 살 수 있고 안 먹으면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고통까지 옵니다. 나중엔 신경이 예민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밥을 안 드셨어요. 마귀가 돌을 밥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도 예수님은 인내해서 승리했습니다. 성경으로 승리했습니다. 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사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며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만천하를 보이며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합니다. 나한테 절하면은 이 만천하를 당신에게 다시 주겠다. 마귀는 이 천하만국, 모든 권위, 모든 영광, 이게 나한테 온 건데 이걸 당신에게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만천하의 원래 진짜 주인인 예수님에게 나한테 절하면 다시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귀한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해서 마귀한테 마귀야,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라고 대답합니다. 만천하, 모든 권위, 모든 영광,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한테 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만천하를 갖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어요. 만천하를 갖기 위해서 우상숭배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일 우선순위는 뭔가요? 나의 제일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그것들을 위해서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훌륭한 것을 달성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안목의 정욕을 물리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이어서 안목의 정욕을 성경으로 물리쳤습니다. 마귀는 다시 세 번째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3세번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실패하니까 세 번째 또 마귀는 도전합니다. 마귀의 도전 정신이 굉장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번엔 그냥 시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까 성경을 인용해서 그 시험을 이겼듯이 이번엔 그것을 기억해내서 마귀도 똑같이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시편 91편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해서 너를 지키게 하리라, 뭐 이렇게 구절이 있잖아요. 혹시 또 알아요?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 당신을 지켜줄지.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한번 봅시다. 불러보세요. 시험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자마자 천사들이 와서 받쳐주는 거. 제가 최근에 극장에서 영화 본 게 2년 전쯤에 닥터 스트레인지 2 대혼돈의 멀티버스였습니다. 스트레인지라는 의사가 마법사가 돼서 활약하는 내용이죠. 거기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제 예식장에 갔습니다. 예식장에서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운 거예요. 밖을 보니까 괴물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괴물을 처단하려고 그 고층 건물 예식장 창문에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면서 이제 망토를 둘러매요. 그러니까는 뛰어내리다가 이제 망토를 이용해서 날아가죠. 사람들이 막 보고 환호합니다.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요.
저에겐 그런 소박한 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 말이죠. 누가복음 2장에 어린 소년 예수님이 나왔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어머니한테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던 곳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의 집, 즉 자신의 집이었기 때문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걸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는 교만을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마귀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사탄은 몰락과 실패로 시험하죠. 그런데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성공입니다. 때로 사탄은 성공을 제의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실패를 제의했나요? 아니죠. 네가 악마같이 되길 원하냐? 이렇게 물어봤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물어봤죠? 너 하나님처럼 되기 원해?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냐는 물음은 그야말로 정말 큰 성공 중에 성공을 제의한 겁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타락이라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달콤한 걸로 유혹합니다. 떡이라는 육체의 배부름을 해결해 주는 것, 만천하라는 명예와 영광,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기 교만, 자기가 높아지는 것.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큰 성공을 제의하면서 시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공이라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받았던 장면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던 장면과 비슷해요.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달콤한 성공을 소나기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공이라는 포장지에 담긴 시험을 성경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이생의 자랑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성경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시험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거리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극복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나태해진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답은 예수님이 하신 방법에 있어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잘 아셨고 성경을 인용해서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성경을 인용해서 시험을 이기려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나를 힘들게 하나요? 이겨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흔들고 저것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악한 세력은 기독교인을 유혹하고 흔들고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경, 기도, 찬양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인도되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성경 말씀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지역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은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하는 법정도 되고 공부도 하고 체육도 하는 종합센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아주 큰 예배당이 있고 예루살렘이 아닌 각 모든 지역에, 갈릴리 모든 지역에 회당이라는 조그만 예배당들이 다 각각 따로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땐 제사를 드리는 전통적인 예배였습니다. 당시 전통 예배는 제사 드리는 거였죠. 회당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회당에서 성경 읽고 설교 듣는, 설교하는 현재 예배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래 회당이라는 게 없었죠. 예배의 역사가 어떻게 되죠? 모세 시대 때 장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서 성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성전이 없어졌어요. 성전을 또 지지도 못해요. 성전이 없으니까 작은 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회당 예배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공동체로 이런 묵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나? 이 고민을 하면서 자신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집중적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공부하고 자녀들에게 오경과 예언서를 가르쳤어요. 설교도 오경과 예언서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예배가 변화해 왔습니다. 이 회당 예배가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왔고 이 회당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서있자 회당 관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성경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성경을 받아서 이사야 61장을 펴서 읽었습니다. 뭐라고 읽으셨죠?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 이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읽으셨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앞을 보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다. 이 본문을 읽으시고 성경을 덮으시고 회당 관리자에게 주시고 설교하려고 앉았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그 당시 회당 예배의 모습이에요. 성경 봉독자가 회당 관리자한테 성경을 받아서 성경 펴서 읽고 다시 회당 관리자한테 성경을 주고 자리에 앉아서 설교하는 장면이 바로 옛날 회당 예배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서서 하죠. 이때는 앉아서 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서에 있던 이 예언은 이중적인 예언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이사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예언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들이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예언하면서 그때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인류가 예수님을 통해 자유를 얻을 거라는 궁극적인 예언이죠. 예수님은 이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하셨습니다. 오늘 응하였다. 오늘 이루어졌다. 언제? 바로 오늘. 애매한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그리고 내일이 되면 또 오늘, 그 다음날 되면 또 오늘, 계속 오늘. 예수님의 통치 시대가 오늘 임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나와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역시 가버나움에 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고 왜 왔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귀신을 말씀으로 내쫓았어요.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메시아가 온다고 설교했고 오늘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을 제외한 갈릴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른 이유가 바로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즉각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바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죠? 네, 시몬의 집으로 갑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시몬의 장모는 왜 열병을 앓고 있었을까요? 시몬이 누구죠? 네, 베드로입니다. 사위가 업으로 일 잘하고 있는데, 돈 잘 벌고 있는데 갑자기 일 때려치고 어떤 분을 따라간다고 하더니 일도 안 하고 허구한 성경 읽고 12명인지 몇 명인지 모여서 맨날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일을 안 해요. 돈을 안 벌어요. 돈을 벌어야 내 딸이 먹고 사는데 내 사위가 돈을 안 버니까 내 딸이 지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화가 나요. 화가 나다가 막 화병이 생겼어요. 열병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엔 시몬의 장모 같은 분이 없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역시나 말씀으로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약으로 치료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치료됐습니다. 아까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내쫓은 것처럼 여기서도 말씀 한마디로 병을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역시나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옵니다. 예수님은 그 환자들을 안수해주면서 한 명 한 명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 읽고 설교하셨죠. 오늘 이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고 가버나움 회당에 이어서 시몬의 집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몬의 집에서 나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러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수님 제발 여기 계속 머물러 주세요 하면서 말씀도 해주시고 축기 사역도 해주시고 신육 사역도 해주시길 바랬던 거죠. 공감이 가죠? 예수님 여기서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서울에 있는 다른 교회로 다 막을 거 아니에요. 가만 안 돼. 우리 같이 있어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곳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갈릴리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바로 오늘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눈먼 자가 치료가 돼서 앞을 보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아픈 자가 치료받아서 안 아프게 되고 가난한 자가 더 이상 가난에 허덕이지 않는 나라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있었던 시대.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서 이제 사람이 병들고 죽고 귀신 들리고 불행해지고 가난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에 의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가난한 자가 구제받게 됐습니다. 평화가 임했던 겁니다. 영육 간의 평화가 회복됐습니다. 회복되면서 승리했습니다. 역전승했습니다. 인류는 죄와 사망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제 온 인류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샬롬의 시대가 다시 도래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걸 본 그 눈. 그러나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이 보신 걸 못 보는 그 눈을 다시 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신 걸 같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평화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사야 61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슬픈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승리자이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완벽하게 승리하신 예수님, 포로를 자유로 역전시키는 승리자입니다.
2007년에 제가 한국신학생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서 중국 서안으로 3주간 단계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1주차, 2주차는 중국 서안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전도하고 3주차 때 그 전도한 중국인들을 초대해서 가정교회로 초대해서 같이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전략 3주 단기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중국 선교사님에게 연결시키는 사역이었죠. 중국 서안이면 옛날에 장안이에요. 삼국지에 나오는 장안, 중국의 수도죠. 서북대학교로 가는 서안 시내버스 600번 버스를 타고 서북대학교로 가고 있었습니다. 서북대학교가 중국어로 씨베이 따시입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저와 같이 간 팀이 서북대학교 가는 버스가 맞는지 물어보려고 중국의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물었습니다. 첫 외국이었기 때문에 첫 외국에 가서 그 외국어로 그 나라 사람과 대화한다는 것 얼마나 설레요? 가서 물었습니다. 씨베이 따쉐? 한국어로 서북대학교? 이렇게만 물었어요. 이 버스가 서북대학교 가는 버스 맞냐? 뭐 어디에서 내려야 되냐 물어보고 싶은데 중국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북대학교만 말했는데 그 청년이 찰떡같이 알아들었어요. 찰떡같이 알아듣고 자기도 서북대학교 간다고 따라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도 길게 말 안 했어요. 我 씨베이 따쉐. 나 서북대학교. 찰떡같이 말했는데 우리도 찰떡같이 알아들었습니다. 이 사람 서북대학교 가는구나. 어차피 길게 말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짧게 말했습니다. 서북대학교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친해졌습니다. 연락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만나서 놀았습니다. 중국에도 맥도날드가 있더라고요.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으면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주차 때 가정교회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김밥 같이 만들어 먹고 놀았습니다. 김밥 같이 만들어서 먹고 놀고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느닷없이 지금 내가 천국에 있는 것 같다. 되게 평화롭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서로 눈치를 이렇게 보다가 바로 이때다 해가지고 천국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있는 것 같다고 했으니까 먼저 천국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간과 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막 울더라고요. 그동안 갇혀있던 눌려있던 그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기쁨, 평화와 해방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날 2007년 8월 오늘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청년은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버나움 사람들과 시몬의 집에 임했고 치유와 자유를 받아서 평화의 상태로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데가 있나요? 영역간에 아픈 곳이 있나요? 슬픈 일이 있나요? 힘든가요? 예수님한테 다가가세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겁니다. 지옥에 갈 것 같고 죽음 이유가 두렵나요? 예수님께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승리할 겁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오늘 또 다음날 오늘 그리고 그 다음날 오늘 계속 오늘 슬픔에서 기쁨으로 아픔에서 나음으로 죄에서 자유로 역전승리하는 우리 동행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임하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적용됐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동해교회가 승리하기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